여러분, 밤하늘의 별이 가장 잘 보이는 때가 언제일까요? 밤하늘의 별이 가장 잘 보이는 때는 모든 불빛들이 꺼지고 어둠이 온 세상에 아주 짙게 내려올 때, 그때 밤하늘의 별이 가장 잘 보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보아스가 살고 있던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사사 시대의 주제 성구가 있죠. 어떤 성구죠? 그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어떻게 행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래서 사사 시대는 영적으로 정말 칠흑같이 그런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아주 찬란한 믿음의 빛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보아스의 그 빛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오시는 그 길을 열어 주셨죠. 오늘 우리가 이 보아스, 그 어둠 가운데 찬란하게 빛난 그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사사시대처럼 참으로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힌 한 줄기 빛 같았던 보아스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룻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서라는 딱딱한 조개 껍질 사이에 끼어 있는 영롱한 진주. 사사시대가 룻기가 어떻다? 사사기와 사무엘서라는 딱딱한 조개 껍질 사이에 끼어 있는 영롱한 진주.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표현하는 까닭은 사사 시대의 그 혼란과 어둠에서 다윗 왕국의 찬란한 영광에 이르는 통로 역할을 룻기가 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 엘리멜렉 가정이 베들레헴에 자신의 기업을 그냥 다 팔고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모압으로 간 엘리멜렉 가정은 완전히 몰락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나오미와 이제 며느린 룻이 정말 텅 빈 손으로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룻기 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굉장히 풍족한 상태로 나갔지만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텅 빈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텅텅 빈 나오미의 삶이 기업 물을 자, 영어로 하면 리디머, 구원자라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아주 풍성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이 혹시 나오미처럼 텅 비어 있다면 보아스가 예표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한테만 이루어질지어다. 믿습니까?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고향에 텅 빈 상태로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을 향해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텅 빈 상태로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 앞에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과연 어떤 사건들이 펼쳐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룻기 2장을 딱 펼치면 이 룻기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냐면 보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룻기 2장 1절에서 이렇게 보아스를 슬쩍 소개하고 있는 것은 뭘 암시하고 있을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보아스를 준비하셨고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의미 있는 일이 시작될 것을 슬쩍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나오미와 룻이 처한 현실은 어땠을까요? 룻기 2장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고향으로 돌아온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은요 이미 옛날에 살고 있던 집은 팔아버렸고 자신들이 살고 있던 땅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살 집조차 없지만 그래도 간신히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살 거처는 마련했지만 심각한 문제,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끼니를 무엇으로 해결할까? 그랬을 때 이제 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룻이 택한 건 뭐죠? 룻이 택한 것은 누군가가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이 떨어지면 이삭 줍는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 룻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잖아요. 모압 여인이지 않습니까? 모압은 이스라엘이 원수처럼 여기는 족속이지 않습니까? 그럼 모압 출신의 여자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갔을 때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르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누구에게 무엇을 입으면 은혜를 입으면 어머니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룻은요 우리가 룻에게서 처음 이렇게 보게 되는 모습은 룻은 자신이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겸손하게 그래도 누군가가 자신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룻과 같은 자세를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런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룻이 어떤 밭에 갔어요? 우리 룻기 2장 3절 4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방금 읽은 이 룻기 2장 3절 4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 표현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무엇이죠? 우연히라는 표현과 마침이라는 표현. 우연히 룻이 누구의 밭에 갔죠?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갔어요. 근데 이삭을 주우러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을 때 때마침 누가? 보아스가 거기에 왔습니다. 우연히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룻이 간 그 밭에 온 거죠. 그런데요, 영어 성경에는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Now behold, 이건 뭐냐면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 룻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갔는데 여러분 보세요, 마침 누가 오고 있다? 보아스가 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여기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말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사건에 간섭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룻이 수많은 밭 중에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이 누구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마침 그때를 맞춰서 보아스가 그 밭에 찾아온 것도 또한 무엇이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그 모든 사건에 간섭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보아스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 보아스의 믿음이 갖고 있었던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어요. 룻기 2장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죠? 사사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 시대.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의 입술에서는 늘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되어졌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늘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절대 소수인 그 시대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놓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냥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의 믿음이 아주 자연스럽게 배어 있어서 그냥 뭐라고 인사합니까? 밭에 와서 일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일꾼들도 신앙적인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두 분씩 마주보고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예. 자, 한 분이 일꾼 역할을 맡아주시고 한 분이 보아스 역할을 맡아주세요. 자, 보아스가 먼저 인사합시오. 시작. 누가 하실래요? 자, 오른쪽에 계신 분이 보아스, 왼쪽에 계신 분이 일꾼들입니다. 보아스가 먼저. 여호와께서. 네, 우리 앞으로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기로 할까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진짜 영적으로 칠흑 같은 그 어둠이 잔뜩 드려진 그 시대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몸에 배어있는 이런 보아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 보아스의 믿음이 갖고 있는 특징은 다 같이 시작.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믿음. 특별히 보아스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룻기 2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이제 자기 밭에, 보아스가 자기 밭에 갔을 때 낯선 소녀를 보게 되죠. 누구의 소녀냐? 그녀가 어떤 가정에 속한 소녀인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추수하던 일꾼들은 이 룻이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여인으로 소개하면서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 가서 쉬는 것 빼고는 계속해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누군가가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은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폐지를 주워다가 하루를 먹고 사는 아주 하류 인생의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굉장히 천한 일을 룻이 한 겁니다. 왜 그걸 하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천한 일을 하는 이 룻에 대한 보아스의 시각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가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특별히 배려를 해주죠. 방금 읽은 8절 9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해준 배려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에서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우라고, 추수가 끝날 때까지 충분한 수입을 보장해 줍니다. 두 번째는 소년들에게 룻을 건들지 말라고 명령함으로써 이방 여인이 남자들에 의해서 함부로 취급당하지 않도록 안전을 보장해 주죠. 그리고 일할 때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 배려는 이 모압 여인 룻에게 굉장히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세심하게 살펴서 배려해주고 보살펴주고 보장해주는 이 보아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10절 룻이 엎드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나는 이방 여인이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보아스가 베풀어주는 이 호의와 친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자기에게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인 거죠.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은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 한 동네를 정해서 일주일마다 그 동네에 있는 집 앞 편지함에 일정 금액을 넣는 실험을 했습니다. 돈을 넣는 겁니다. 실험 첫날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의아해하면서도 편지함에 들어간 돈을 슬그머니 빼서 집어갔대요. 다음 주에 같은 요일에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셋째 주가 됐을 때는요, 아예 현관 앞에서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편지함에 돈을 넣으면 그것을 탁 빼가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신기한 일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네 번째 주가 됐을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가 됐을 때 이제 이 사람이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이번에는 편지함에 돈을 넣지 않고 그냥 집들을 지나치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은 문대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유심히 보고 돈을 안 넣고 지나가니까 에이 그러면 그렇지 하고 머리를 이렇게 막 흔들면서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커튼 뒤에 숨어서 이렇게 보다가 그냥 지나가니까 이씨 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안 넣고 가니까 화를 내더래요. 왜 지난 한 달 동안은 매주 와서 돈을 넣더니 왜 지금은 안 넣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였죠? 이건 어떤 실험이었냐면,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얼마나 쉽게 까먹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은혜도 자꾸 반복해서 습관이 되면 어떻게 느껴진다? 당연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왜 안 넣고 갑니까? 라고 따지는.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면 분명 입이 이따만큼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마음이 불편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은혜란 무엇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룻이 저녁이 돼서 그 주운 보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니까 그 보리가 말씀해 보면 한 에바 약 23리터나 되었는데, 하루 종일 이삭을 주면 2리터 정도를 걷는 게 많이 주는 건데 그것에 12배를 주은 거예요. 그걸 갖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갔어요. 나오미가 물어봅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의 집에 가서
주워 온 거냐? 보아스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루시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라고? 그 사람은 우리의 가까운 친족 기업 물을 자인데. 그러면서 우리 상식으로는 조금 이상한 요구를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하는데요. 룻기 3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틀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리라 하니.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죠? 외간 남자 잠잘 때 그 이불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동침을 하라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다? 형사취수제. 형사취수제는 형이 죽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이 낳는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형의 아들이 되어서 이 형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는 형사취수제. 근데 우리 옛날에 부여에도 고구려에도 이런 형사취수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문화로 봤을 때는 별로 이상한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시킨 대로 룻이 하게 됩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을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8절.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룻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당신의 아내로 맞아주십시오. 왜죠? 당신은 뭐다?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랬더니 자, 근데 만약에 보아스가 이 룻의 요구를 거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룻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손가락질 당하는 저런저런 모압 여성이 어디 가겠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수치를 겪는 상황을 맞이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회에서 더 이상 살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할 줄도 모르는데, 그런데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말해볼까요? 룻이여. 시작. 룻이여, 가난하건 부자이건 젊은 자를 따를 수 있는데 나를 찾아와 청혼을 하는 것은 당신의 죽은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크다는 것을 알겠어.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이 말한 대로 행하겠어. 보아스가 나이가 좀 많았대요. 그때까지 결혼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보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얼마든지 뭐 가난하건 부자건 젊은 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데 나를 찾아와서 청혼을 하는 것은 룻 자신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죽은 남편의 기업과 시어머니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겠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청혼을 받아준 거예요. 너무 잘 됐죠, 일이. 잘 됐는데 그 다음에 청천벽력 같은 말이 보아스의 입에서 나오는 거죠.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했죠?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순서로 따져볼 때 기업 물을 자보다 자기보다 먼저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룻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렇죠?
자신이 이방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수치스러운 짓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창피를 당할 것을 무릅쓰고 시어머니 나오머니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참 순종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깨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거죠. 자, 보아스가 이제 룻을 시어머니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보아스가 이 룻의 치마를 펼치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보리를 1번, 2번, 3번, 몇 번? 6번 부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갖다 주라고 해요. 특별히 6번이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완전, 성취, 안식 이런 것을 의미하는 숫자인데, 성경에 보면 이 6번이라고 하는 6이라는 숫자는 많은 경우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적이 많지만, 그런데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완전한 숫자인 7로 가는 마지막 골목,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주는데 이렇게 6번 되어 준 것은요, 이것은 나오미에게 일종의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어떤 신호일까요? 이런 거예요. 자, 6은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도 있다. 7이라는 숫자로 가는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보아스는 시어머니 그 나오미에게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곧 당신이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라는 사인이랍니다. 나오미는요, 그 사인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룻기 3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는 딱 알아듣죠. 그리고 걱정하는 룻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아스가 오늘 너에게 한 그 약속,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할 때까지 뭐 하지 않을 것이다. 쉬지 않을 것이다. 보아스의 신실함을 나오미는 믿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고백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똑같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최선을 다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굉장히 더디게 느껴지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너무나 지루하고 갑갑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지금 그 시간이 나에게는 어떤 시간? 7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는 마지막 타임이라는 것을, 마지막 길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을, 6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 6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다. 성취로 가기 위한, 응답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보내고 있다.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자, 4장으로 가볼까요? 4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사정을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기업을 물겠다고 했어요. 어떡하죠? 그랬더니 이제 보아스가 한 가지 사실을 더 얘기해 주는 거죠. 5절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처음에 이 사람은 자기가 물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모르고 있던 사실이 있었죠. 나오미 옆에 누가 있었다? 룻이 있었어요. 그 룻에게 그 기업을 사서 그 룻이 낳은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아버지의 기업으로 물려줘야 된다는 사실을 듣고는 이제 주파나를 튕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자기한테 이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시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밭을 다시 매입해서 나오미에게 줘도 나오미는 나이가 늙었으니까 이제 뭐 자식을 낳을 수도 없을 것이고 곧 죽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도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오미를 위해 죽은 남편의 밭을 다시 사줘도 늙은 나오미는 자식 없이 죽을 테니까 그 밭은 나의 것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충분히 남는 장사니까 그 기회를 붙잡으려고 했는데 나오미에게 누가 있었죠? 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이 결코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는 거죠.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룻이 자녀를 낳으면 고스란히 그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아들은 누구의 기업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자기는 재산적인 손해를 봐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한테 이득은 하나도 없고 남의 가문만 세워주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걸 아니까 이제는 물으겠다 안 물으겠다 안 물으겠다. 누가 물러라. 네가 물러라. 그리고 신발을 벗었어요. 그러자 보아스가 말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볼까요? 옛적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누가 기업을 물게 됐죠? 보아스가. 내가 말론의 기업을 위해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노니. 보아스가 이런 기업 물을 각오를 했을 때 그가 세 가지 손해를 각오합니다. 재정적인 손해, 자기 돈으로 기업을 사줘야 돼요. 사회적인 손해라는 건 뭐냐면 모압 여인인 룻을 맞이했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비난을 할지도 모릅니다. 가문적인 손해라는 것은 이렇게 한 모든 결과가 자신의 기업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누구의 기업을 위해서? 엘리멜렉, 말론의 기업을 세워주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하지만 보아스는 이 모든 것을 감수합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결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보아스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보아스는 이 기업을 무르는 행동을 그냥 단지 어떤 재정적인 거래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각 기업에게 기업으로 나눠주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의 주신 그 기업이, 그 기업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 가문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 무르는 그런 행위를 신앙적인 차원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가문에서 끊어지게 되는 일이므로,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믿음과 순종의 책임을 다하겠다. 또 한 가지는,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그녀가 헌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룻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재정적인 손해, 사회적인 손해, 가문적인 손해까지 감수하면서 룻에 대한 사랑을 이런 헌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기 위해서 자신의 손해, 자신이 손해 보는 것을 기꺼이 감수했다는 점에서 보아스를 높게 평가합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장차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마 전혀 몰랐을 거예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예수님의 족보이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족보에 보아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오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보아스는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쓰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요. 사사시대, 어떤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런 시대에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믿음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손해를 보면서까지 감수하려고 하는, 어쩌면 이렇게 멋진 믿음의 사람 보아스가 생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비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마태복음 1장 5, 6절에 그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는 그 영적으로 칠흑 같은 암흑 같은 그 시대에, 그런데 너무나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 있었던 거죠. 아버지의 이름은 살몬, 엄마의 이름은 라합. 살몬이 누굽니까, 여러분? 라합의 집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 그 정탐꾼과 여리고성의 기생, 하지만 여리고 왕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을 바꾸는 결단을 한,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야말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모든 가족을 그 여리고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낸 이 믿음의 여인 라합, 살몬과 라합의 경건한 부모, 이 두 사람이 보아스를 어떻게 키웠을까요? 신앙으로 키운 거죠. 살몬과 라합은 보아스에게 무엇을? 믿음의 유산을 넘겨준 것입니다. 너무 잘 자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이 영적으로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에 보아스 같은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누가?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보아스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믿음, 언약 백성으로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렇게 믿음으로 산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